62번째 시간 성전을 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속담에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네. 지금 제 설교 안 듣고 딴짓하는 사람들이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그죠? 어떤 경우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러 왔는데 제사상에 무슨 음식이 올라왔나? 거기에만 관심 있고 오늘 누구 제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제사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 제사는 지내는데 거기서 엎드려서 절은 하는데 누구 제사인지는 몰라. 저 같은 경우는 집성촌에 살다 보니까 제사가 엄청 많습니다. 예, 6촌 할머니까지 지내봤어요. 6대죠, 6대. 어휴, 보통은 3대까지 지내시죠? 저희 집안은 6대까지 지냅니다, 6대. 6대 할머니를 어떻게 알아요, 제가? 사실은 몇 대조 할머니, 몇 대조 할아버지 하는데 관심 없죠. 제가 좋아하는 닭이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닭고기가 오늘은 있나, 없나? 거기에만 관심이.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본질에는 관심 없고, 진짜 그것을 하는 이유, 그것을 하는 목적, 그 본질, 그걸 왜 하느냐? 그건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엎드려 절하면 같이 절하고, 같이 나갔다 오면 같이 나갔다가 또 들어오라면 들어오고, 먹으라면 먹고. 그럼 그거는 사실은 정말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을 만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죠. 원래 제사라는 게 원래 효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돌아가신 분을 기리고 그분의 남기신 그런 유업을 그 자손들이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효심에서 나온 게 제사인데. 근데 그 본질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뭘 먹을까? 오늘은 뭘 마실까? 오늘은 누가 올까? 그런 거에만 관심이. 그걸 빗대서 하는 말이 바로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예배에서도.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딱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예수님이 뭘 가르치시나? 지금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둬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뜬금없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이 성전 보십시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마치고 지금 성전을 나가십니까? 지금 11장, 12장에 거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성전에서 그들이 행해지는 외식적인 행위,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없고, 제사라는 이름 핑계하에 자기들의 돈벌이,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명성을 드러내는 그런 것에만 마음 쓰고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외식함에 대해서 지금 끊임없이 주님이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야단치시고 나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예수님 붙들던데 한다는 소리가, 이 성전 멋있잖아요. 이 성전 끝내주지 않아요? 주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는 어디에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 거기에는 관심 없고, 주님이 말씀을 선포한 성전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성전에만. 근데 당시 성전이 그럴만 했대요. 당시 성전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 성전은 이미 무너져 버렸고, 또 수르바벨에 의해서 나중에 586년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에 있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70년 뒤에 그들이 돌아온 뒤에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성전이 세워져요. 근데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되게 초라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나라도 없고 그때는 예루살렘 성도 제대로 변변이 없던 시절.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일 먼저 성전을 짓는 일에 마음을 쓰고 헌신을 해서 세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성전은 바로 그 수룹바벨의 성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때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요때가 지금 나중에 요한복음에 의하면 지금 AD 26년경입니다. AD 26년경. AD가 뭔지는 아시죠? 집에 가서 반창고 AD 찾으시면 안 돼요. AD, 주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근데 그 날짜를 잘못 계산했어요. 원래는 예수님이 4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그걸 처음 계산하신 분이 산수를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이 4살 때를 기준으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26년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30살쯤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26년이 되면 안 돼요. 거기가 30년쯤 돼야 되는데 26년이 돼버렸어요. 그 계산을 잘못해서 그래요.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제는 알아도 못 고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써와서 그걸 바꾸려면 너무 많은 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알지만 그냥 그대로 씁니다. 아무튼 지금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름 지금 AD라고 하는 기준으로 하면 26년 정도 되는 시기예요. 이때 있던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의 왕이 이 증축한 성전이에요. 증축. 새로 진 건 아니고 원래 있던 수룹바벨 성전이 그렇게 별로 이렇게 멋있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초라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헤롯 왕이 유대의 왕으로 로마로부터 임명받으면서부터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사람이 건축에는 아주 일가견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건물들을 이 사람이 남겨요. 그러면서 이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증축을 합니다. 아주 멋지게. 얼마나 멋지게 증축을 했는지 그 당시에는요, 굉장한 건물들이 많았어요. 로마가 시대니까. 로마가 정복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이 이탈리아 로마에 가시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기장 보시잖아요. 그게 뭐 전 세계 여기저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건물들이 굉장히 많던 시대예요. 그때는 지금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시멘트가 있었대요. 시멘트가. 그 로마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그 옛날에 콘크리트 시멘트를 만들어서 그걸 지었대요. 안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큰 걸 짓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말이 있을 정도냐면 헤롯 대왕의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운 건물을 봤다고 말하지 마라 라고 할 정도. 그러니까 이 헤롯이 증축한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대단했던지 로마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지 않았으면 나는 정말 멋있는 건물을 봤다고 말하지 마라. 그럴 자격이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증축한 성전이 엄청났던 거예요. 굉장히 웅장하고 그 규모가 너무너무 경이로워서 보는 사람들이 다 감탄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제자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용, 그 화려함, 그 웅장함, 그 어마어마한 성전 앞에 이 제자는 그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도의 구련을 만들었도다. 만민이 기도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구련으로 만들었도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도의 구련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강도들의 소굴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말씀하신 성전을 그 겉만 보고 그 화려함만 보고 그 겉모습에 빠져서 예수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은 정말 성전의 본질, 성전이 왜 있는지,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본질에는 관심 없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 화려함, 겉으로 보여지는 웅장함, 겉으로 보여지는 외관,
그것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는 관심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 없고 예수님이 서서 가르치고 있는 성전만 쳐다보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겉에만 보고 있는, 외형만 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너는 이 건물이 보이느냐? 이 것만 보이냐? 이 것만 너는 지금 집중하겠냐? 그러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너지게 될 것이라. 네가 보고 있는 그 것, 네가 보고 있는 그 외형, 네가 보고 있는 그 외식, 그거 다 무너질 거다.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1차적으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잠시 뒤에 있을, 지금 AD 26년인데 AD 70년이 되면, 정확하게 44년이 지나면 AD 70년에 그 성전이 정말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대인들이요, 로마에 반항을 해요. 독립을 하겠다고. 왜냐하면 예수님 때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막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열심당원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 독립을 위해서라면 로마 사람들은 막 죽여야 된다, 무장 독립을 하자라고 하는 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도해서 결국은요 66년에 무장 봉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사람들과 로마 군병들과 싸워가지고 결국 이겨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잠깐 독립을 합니다. 근데 4년 뒤 AD 70년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단이죠. 로마 군단이 결국 갈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례로 유대 땅들을 정복해 내려오고 마지막 예루살렘 석 달을 버티지만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를 상대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민족이 없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같은 그런 작은 성 하나 정도는 로마에게는 일도 아니에요. 결국은 로마 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아주 무참하게 이 예루살렘이 파괴가 돼요. 왜냐하면 로마는 정책적으로 그 로마가 어떤 민족을 점령했을 때 그들이 로마 황제의 말을 잘 듣고 세금만 잘 내면 로마는 관용 정책을 피웁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던 땅에 살게 해주고 그들이 믿던 신을 그냥 믿게 해줘요. 자기들의 신을 강요하지도 않아요. 세금만 잘 내고 말만 잘 들으면 독립전쟁 안 하고 로마의 지배하에 순종하고 살면 관용 정책을 펴줘요. 그러나 로마는요, 무서운 게 뭐냐면 로마의 반기를 들고 황제에 거역을 한다. 그러면 일부러 더 과중할 정도로 아주 무참하게 그 민족을 말살시켜버려요. 바로 유대가 그 본보기였던,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 민족들에게 로마에 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로 아예 유대를 짓밟아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려요. 사람이 사실 살 수도 없을 정도로 아예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성전도 완전히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정말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이 예루살렘 파괴, 이때의 일을 기록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살해당한 사람이 110만 명이에요. 110만. 2000년 전에 100만이 넘는 인구가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주민들만 죽은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아마 방문했던 유대인들 다 몰살당하고,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그러니까 아예 예루살렘에는 사람을 남겨두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그것만을 말씀하시냐?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마음을 빼앗고 제자들이 지금 눈이 가 있는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무너진 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은 반드시 무너진다. 왜? 예수님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사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사도 요한만 기록합니다. 왠지 아세요? 다른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성전을 헐라. 근데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뜻인가? 그래서 유대인들도 묻죠.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헤롯 대왕이요, 이 성전만 아니라 성전 주변에 있는 성곽,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 공사가요, 60년이 넘어갑니다. 시작은 헤롯 대왕이 했지만 완공은 헤롯 대왕이 못해요.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끝난 게 AD 68년경입니다. 거의 80년 가까이 지금 40년 넘게 지금 짓고 있는데 네가 무슨 능력으로 이걸 헐고 3일 만에 일으키냐? 묻는 거예요. 그자 사도 요한이 거기에 해설을 붙여줍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랐다. 그전에는 안 믿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알아듣지 못했던 거예요. 성전을 헐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진짜 눈에 보이는 그 성전, 그거 무너지는 것만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을 헌다라고 하는,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근데 왜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실까? 왜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실까? 여러분, 이 성전을 헐라고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예수님의 진짜 그 말씀을 우리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제자들처럼 제사 지내면서 제사의 본질은 모르고 제밥에 관심 있는 사람들처럼 성전의 진짜 의미,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못 알아들으면 왜 주님이 지금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지,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왜 주님은 지금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이에요. 한국에는 아파트라고 하는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먼저 어디를 가보죠? 한국에 안 살아봐서 모르시죠? 자, 알려드릴게요. 한국은요 굉장히 신용이 좋은 나라예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부동산이 굉장히 다른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은 다 지어놓고 집을 팔고 한국은 글씨만 보여주고, 예? 그림만 보여주고 집을 팔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여러분이 다 지은 아파트가 아니라 땅밖에 없는데 아파트 이렇게 질 거니까 사세요 하고 분양하잖아요. 한국은. 근데 그나마 이렇게 질 거예요 하고 그 아파트 부지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모델하우스. 모형으로 만들어놔요. 실물하고 똑같이 만들어놔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방도 만들어 놓고요. 침대도 갖다 놓고, 싱크대도 갖다 놓고요. 냉장고도 갖다 놓고, 뭐 소파도 갖다 놓고요. 들어가 보면 정말 아파트.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 요대로 짓겠다. 그러니까 진짜 실물은 없지만 모델하우스를 보고 아파트를 계약하세요. 라고 모델하우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분양이 끝나고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입주를 하고 나면 그때 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할까요? 부셔버려요. 모델하우스는 부셔버려요. 그건 사람이 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아파트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거는 나무로 보기 좋게만 만든 거지 진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는요, 진짜 건물이 다 세워지고 나면 모델하우스는 부셔버립니다. 파괴해버립니다. 성전은 여러분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진짜가 오면 저 모형은 어떻게 돼요? 무너져야죠. 파괴돼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진짜가 왔기 때문에.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사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을 모형해서 만든 건데, 이 성전의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에 처음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물두멍입니다. 큰 대야, 우리로 치면 큰 물대야예요. 거기서 반드시 성전에 들어간 사람은 씻고 들어가요. 그 물에 씻는 자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모형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갈 때 무엇을 지나고 나와요? 바다. 처음 들어보시나 보다. 바다를 지나오잖아요. 물 가운데로 지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래서 물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번제단이 있습니다. 재물을 태우는 곳이에요. 그 재물에서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것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재물로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러니까 사실은 재물을 태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태워주시고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라고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수백 년, 아니 1000년 넘게 제사 지내면서도 그걸 못 알아. 그뿐입니까? 비로소 성전 뜰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라고 하는 곳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12개의 떡덩이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떡을 새 것으로 바꾸는데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에요. 근데 이 떡이 왜 있냐? 떡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떡을 먹고 살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땅, 그 성소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매주마다 떡을 바꾸면서 그들은 그 떡이 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원히 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사람들이 못 알아. 왼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요 캄캄해요. 창문이 없거든요. 그 어두운 세상에 유일하게 빛을 비추는 게 바로 등대예요. 7개의 가지로 만들어진 그 촛대에 불을 밝힙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세상의 빛이요 진리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세상의 뭐다?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못 알아요. 그리고 성소를 지나면 그 안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성소는 생긴 게 가로, 세로, 넓이가 똑같아요.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지성소에 한가운데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적어주신 십계명 돌판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건 법이에요. 법이라는 게 뭐죠? 이대로 살면 상 받고 이대로 못 살면 죽는다. 그게 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포되면 죽는 겁니다. 그 법대로 못 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법 만들 때 이 법 잘 지키면 상 주려고 법 만들어요. 이 법 안 지키면 벌 주려고 법 만들어요. 이 세상에 상 주려고 법 만드는 거 있습니까? 그런 법이 있어요? 교통법규 중에 여러분 그 법을 잘 지키면 상 주려고 만든 법이 있어요? 빨간불에 건너가면 벌 받고 빨간불에 안 가고 파란불에 걸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상 받습니까? 아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법은 지키면 죽는다. 그게 법이에요. 안 지키면 죽는다. 지키면 죽는다가 아니죠. 안 지키면 죽는다. 그게 법이에요. 지키면 상 준다? 아니, 없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은 우리에게 죽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그 법대로 하면 사실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우리 중에 그 법을 다 지켜낼 수 있는 존재는 없거든요. 근데 그 법을 뭐가 덮어요? 시온자라고 하는 뚜껑이 덮어버려요. 시온자. 법을 감추는 거예요. 시온자 위에는 천사가 두 날개로 그 법궤를 덮은 모습이에요. 두 천사가 서로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덮어요. 대제사장이 거기에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시온자 위에 피를 붓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덮은 그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법대로 하지 않을게. 내가 내 이 법대로 너희를 판단하지 않을게. 내가 은혜로 판단한다. 근데 거기에 뭐가 뿌려진다? 제물의 피가 뿌려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법에 통해서 죽어야 되고 그 법 때문에 저주받아야 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시고 피로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그 저주를 당하지 않고 우리는 그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여러분 쉬운 거예요. 이거보다 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근데 그들은 1000년이 넘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시온자 위에 피를 부으면서 그 은혜를 몰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그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전을 이제 헐어버려요. 무너뜨립니다. 진짜 복음,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 모형, 보여주는, 암시하는, 드러내는 어차피 다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차피 다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귀먹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헐어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과연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는 정말 제밥이 아니라 여러분 제사를 바라보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지 않으세요? 신앙의 본질,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고 무엇을 받아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가?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본질, 우리가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정말 정말 제밥이 아니라 제사에 여러분이 마음을 두길 원하신다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신앙은 여러분 주일날 그저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에 와서 1시간 앉아있다가 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진짜 앉아있고 그냥 예배를 보는 것이 여러분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신앙하고 바라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재물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욕망이에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 그것을 여러분 재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려드리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이 계십니다.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게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내가 정말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 이 시간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살찌우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자들처럼 주님의 가르침, 거기에는 관심 없고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신 그 겉의 성전, 겉모습, 겉외형 거기에만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고 당시 대제사장들이 그랬어요. 겉만 화려하게 꾸미려고 했고 거룩한 척 보이려고 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부터 존경받고 그러면 잘하는 줄 알았죠.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화했을 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있다라면서 여러분 우리의 외식, 우리의 형식, 우리의 겉으로 보여진 여러분 그거 주님 앞에서는 어차피 다 무너지고 어차피 주님 앞에서는 다 사라져버려요. 진짜 우리 안에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여러분 진짜 나와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 멋있고 신앙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속일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 무엇으로 나갈 것입니까? 우리의 겉을 아무리 화려하게 꾸민들 우리의 겉을 여러분 아무리 멋있게 꾸민들 주님은 결코 우리의 겉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본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겉으로 나를 보고 겉으로 나를 평가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평가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겉에만 빼앗기지 마시고 겉의 화려함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여러분의 그 속, 여러분의 내실 그것을 바로 세우고 온전히 세워서 주님 앞에 화가 아니라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